자, 룻기 3장 1절에서 18절을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나가서 하녀들을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회장마당에서 우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아나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너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묻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누를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묻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묻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묻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묻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떠올랐습니다. 요즘 우리 어린 친구들 교과서에는 실려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의 좋은 형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 좋은 형제.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어서 추수를 하고 보니 형제가 있었는데 형님이 동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죠. 아이들 교육시킨다고 동생네 가정에 얼마나 힘이 들까. 저 추수했는 건 저걸로 부족할 텐데 이런 생각이 나서 형님이 자기 단을 밤에 몰래 동생이 알면 부끄러워할 수 있으니까 몰래 옮겨다 줬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밭에 가보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옮겨다 줬는데 왜 그대로인 것 같지? 이상하다. 오늘 밤에 또 옮겨줘야겠다 해서 다시 그날 밤이 돼서 옮겨주는데 저기서 한 사람이 뭘 들고 오고 있는 거예요. 달빛이 비쳐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누구예요? 동생이 자기 볏짚 단을 형님 밭으로 옮겨주려고 오고 있는 거다. 동생아 여기 웬일이니? 형님 웬일이십니까? 알고 보니 형님은 동생을 생각했고 동생은 형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렇게 도와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그 형제 간의 우애를 확인하고 이렇게 서로 껴안고 이렇게 그 우애를 나눈 것을 의존 형제라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들들이 그런 것 같아가지고. 네. 놀라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이 서로 알게 모르게 배려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배려하고 룻은 어머니를 배려하고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배려하는 이 이야기가 마치 트라이앵글처럼 삼위일체처럼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나오미의 배려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어떻게 여기죠? 딸처럼 여기죠. 시어머니를 모시는 이 룻이 못내 불쌍하고 참 애처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 룻에게 남편, 신랑감을 찾아줘야겠는데 보아스 정도면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안식할 곳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건 가정을 이루라는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 룻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평안하게 살기를 바래요. 가정이 안식할 처소가 되잖아요. 남편이 안식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룻에게 한 가지를 지시합니다. 보아스가 밤에 타작한 후에 잠에 빠져들 텐데 그 밤에 몰래 가서 자고 있는 보아스 옆에 누워라. 옆에 누워라.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예쁘게 치장해가지고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보아스가 반할 만큼 그렇게 입고 보아스 옆에 누우면 보아스가 나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깨닫고 너를 아마 아내로 삼아줄 거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오미는 룻의 행복을 바란 것이죠. 자, 이 부분을 놓고 혹자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죠? 부자. 예? 부자. 네, 부자고 그 2장에 보면 기업 묻을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거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기업 묻을 자라고 하는데 이 기업 묻을 자는 뭔가 하면 가까운 친척이에요. 가까운 친척인데 그 내 친척 중에 누군가가 빚이 많아가지고 땅을 빼앗겼다. 그러면 자기가 값을 치르고 땅을 되찾아주는 사람. 누군가가 종으로 자기 몸이 팔렸다. 값을 치르고 종에서 구해주는 사람.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상해를 입었다. 혹은 살해당했다. 그러면 그 원수를 갚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고엘 기업 묻을 자입니다. 자, 2장에서 보아스를 향해 기업 묻을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나오미가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보이고 있으니까 기업 묻을 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혼시켜서 우리가 무너진 가문을 룻을 통해 다시 일으켜야겠다. 나쁘게 말하면 룻을 수단 삼아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절에 나오는 용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아스를 향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기업 묻을 자라고 합니까? 뭐라고 나오죠? 친조. 자, 기업 묻을 자는 고엘입니다. 고엘. 친족은 뭐냐? 모다트입니다. 히브리어가 달라요. 의도적으로 고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단지 친족, 모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면 나오미가 바라는 것은 룻을 통해서 이 가정이, 우리 기업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룻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룻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러면 결혼을 시켜야겠는데,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한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사실 이게 우리 청소년들 친구가 있어서 제가 설교하기 살짝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운데, 자, 룻이 자고 있는 보아스 옆에 눕는다는 것.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가족도 아닌데,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사실은 외간 남자인데, 그 곁에 한밤중에 가서 옆에 눕는다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에요. 소문이 잘못 나면 요한복음에 음란한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 끌려나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비슷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밝히는 여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이 먼저 오른다. 뭐 이런, 알고 보니 걔는 음란한 여인이네? 그런 소문이 날 수 있어요. 더 심하게는 성희롱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만 여자를 성희롱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남자를 성희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당시 문화로서도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당시 문화로서. 왜 위험한 일이었느냐? 14절 말씀을 보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의 명예를 지켜주려고. 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볼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 네 명성이 누가 되니까 네가 사람들 보이지 않게 조심해서 빠져나가라고 옆에서 보호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도 그런 장면을 보면 룻 저거 현숙한 여인인 줄 알았는데 저거 발랑 까졌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위험한 일인데 왜 나오미는 룻에게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는 룻이 어떻게 했든지 보아스와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여긴 것 같아요. 왜냐? 보아스는 뭐가 많습니까? 돈이 많죠. 돈이 많죠. 윤서야 잘 기억해라. 돈이 많다. 친절하고 잘생겼고. 잘생긴 거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네. 아, 돈이 많은 거 보니까 아마 잘생겼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돈 많으면 잘생겼어. 하여튼 부자입니다. 아, 부자예요. 이왕이면 뭐 부잣집 시집 갔으면 좋겠다.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돈이 많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망난이면 정말 고생해요. 말도 못하게 고생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2장에 잘 나오잖아요. 그 3장, 4장 보아스 보면 예수님 오는 것 같아요. 정말 인품이 훌륭해요. 그러니까 부자에다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인품이 훌륭한 보아스를 만나면 룻이 행복해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지시를 내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먼저 룻이 먼저 이렇게 대시를 하지 않으면 보아스가 먼저 대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오미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 보아스보다 기업 묻기에 더 순서가 앞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보아스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결혼과 이 기업 묻은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여러 연구를 했는데 하여튼 룻께서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그러기 전에 나오미 입장에서는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룻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보아스가 왜 먼저 대시하지 않느냐? 보아스는 점잖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 나이 차이가 많아요. 보아스는 룻에게 아버지뻘이에요. 그렇게 결혼하면 무슨 소리 듣죠? 도둑놈 소리를 듣습니다. 도둑놈. 그러니까 점잖은 보아스가 룻에게 먼저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에게 그렇게 룻아 네가 예쁘게 치장해서 보아스에게 먼저 다가가라 라고 한 것이죠. 자, 9절을 보니까 룻이 보아스가 잠든 틈에 다가가서 누웠는데 보아스가 인기척을 느끼고 깜짝 놀라 일어납니다. 옆에 룻이 있는 거예요. 그때 룻이 하는 말이 있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 결혼해 달라라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에요. 룻은 어떻게 보면 대담한 여인이에요. 대담한 행동을 했고 대담하게 프로포즈 했습니다. 자, 나오미는 룻의 행복을 바랬어요. 기억 묻고 안 묻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자, 거기에 대해서 룻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나오미는 룻을 위해 어쩌면 위험한 행동을 명령했습니다. 근데 룻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어떻게 해요? 다 하니라. 다 하니라. 시어머니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룻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미 결혼도 한번 했던 성인 여성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이 어둡지 않아요. 알 것 다 알아요. 나오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지 룻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잘못된 소문, 자기 명성이 땅에 떨어졌어. 다시는 어떤 남자를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몰래 치장하고 외간 남자에게 그 몰래 밤에 그 곁에 눕는다는 것 어려운 일이잖아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에다가 룻이 사실 보아스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겨우 한 번 정도 만났을 뿐이에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는 생각했지만 어떻게 그 속속들이 알겠어요? 잘못해서 보아스가 성격이 대쪽 같다면,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너 현숙한 여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얘 발랑 까졌네? 나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꺼져.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유교 문화에 의해서 어머니의 말씀은 절대적이니까. 군사부 일체처럼 임금의 말처럼 어머니의 말은 절대적이니까 순종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룻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어머니를 위하는 일이다. 어머니가. 자, 룻을 보고 깜짝 놀란 보아스에게 하는 말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내가 누구냐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물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룻은 보아스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기업 묻을 자. 고엘 히브리어로 표현합니다. 자, 좀 전에 이야기했죠. 나오미는 보아스를 향해 뭐라고요? 친족, 모다트라고 했는데 룻은 고엘, 기업 묻을 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룻은 보아스랑 결혼해서 어머니 집안을 내가 회복시킬 거야.
어머니 집안을 일으킬 거야. 일종의 약간의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제가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그런 식으로 결혼하자라고 말한 거 아닙니다. 아닌데 루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 루스에게는. 그러니까 그 명령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보아스와 결혼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은 전달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진심은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이 룻의 마음이 보아스에게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만남이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그 진심이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서로를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성화됩니다. 성화되는데 저는 이 나오미와 룻이 서로를 배려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누구의 행복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행복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행복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행복 살 수 있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말도 같잖아요.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하면 네 삶이 행복해질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네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거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설득하십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룻에게, 룻, 내 딸아, 내가 명령하는 것이 때로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가 있어.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나는 네가 행복해지리라고 나는 믿어. 룻도 그것을 받은 것 같아요. 어머니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머니께서 행복해지신다면, 어머니의 기업이 회복된다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 이야기 속에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아스의 배려를 살펴봅시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정말 큰 감동을 느낀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심은 전달된 것 같습니다. 소문으로, 맨 처음에는 소문으로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2장에서 직접 만나보니까 소문이 진짜였네. 너 정말 괜찮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3장에 와서 룻이 자기 곁에 와서 자신을 희생하는 걸 보면서 보아스에게 정말 큰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처음 네가 만났을 때 네가 베푼 사랑, 어머니에게 베푼 사랑, 그것보다 지금이 더 크다. 그래서 보아스는 결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너를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어떻게 하죠? 맨 처음에 네가 했는 말대로 다 하겠다. 두 번째, 네가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나도 알고 마을 사람들도 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지금 했는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아도 된다. 내가 네 명예를 지켜줄게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혹시 사람들에게 들켜서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돌아가. 난 소문도 내지 않을 거고 다른 사람들도 너를 지켜줄게. 여기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보아스도 알고 있습니다. 잘못 소문나면
미안합니다. 얌전한 고양이 두발 못 온다. 저거 현숙한 여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시였네. 뭐 이런 소문 나는 걸로부터 보아스는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 당장에 다 해주고 싶지만 사실 나보다 기업 무더기에 더 앞서는 사람이 있어. 더 앞서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맡기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맹세코, 하나님께 맹세코, 내가 다 책임지고 그 모든 것을 완수해 줄게.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네 번째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번 보아스가 보기에 룻은 어떤 여성입니까? 현숙하고 너무 마음에 들잖아요. 룻보다 더 멋진 여성이 있을까요? 전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참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거기다가 미안합니다. 젊어요. 젊어요. 거의 뭐 아버지와 딸뻘이에요. 보아스에게 있어서 더 좋은 여인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보아스도 이미 룻에게 지금 반했어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당장 룻과 결혼하고 싶을 것 같아. 응? 당장. 그런데 보아스가 참습니다. 나보다 우선시 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죠. 그 사람이 안 되면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의 답답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시죠? MBC 사장으로 있다가 그때만 해도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후에 예수님 만나고 이제 변화되어서 지금 목사님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의 교회 유튜브 조회수가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거의 탑3예요. 거의 탑3에 듭니다. 거의 뷰가 10만 뷰가 보통 설교가 10만 뷰가 보통 일반적으로 넘어가요. 그분 답답답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는 내 힘을 빼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힘을 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힘을 빼는 것이 만만치 않아서 우리는 이 과정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고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제게 참 와닿았어요. 마지막 말. 내가 하고 있는 기도에만 열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힘이 들어가 있습니까? 특히 한국의 성도들. 많은 한국 사람의 신앙에 열심히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때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해 주셔야만 됩니다. 제 청년 때 교회가 영남대학교 앞에 있었어요. 밤에 성교단체 학생들이 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도 밤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고요.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기도하는데 교회가 막 들썩들썩한 거예요. 밤에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어떻게 들썩거리는가 하면 그 장의자 있잖아요. 장의자 막 치고 앉는 거야. 붕붕붕 주야! 치고 앉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죠. 열정적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요.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안 주시면 삐질 거예요. 죄송합니다. 안 주시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힘이 들어가 있어요. 신앙제 열심히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합심 기도라는 독특한 기도 문화를 전 세계에 보급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정적인 그 기도 속에 성공에 대한 열망이 숨겨져 있을 때가 많아요. 열망. 내가 원한다는 것이 너무 강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을 빼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 둥 마는 둥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건 말이 아니고, 그것을 이루는 때와 방법과 장소와 그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때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하기보다 듣는 것에 더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격의 성숙, 신앙의 성숙도는 말하기에 있지 않고 듣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선생 되기를 조심해라. 물론 잘못 가르치면 안 되니까, 또 말한 것만큼 잘 못 지키니까 그런 말을 했겠지만 말하려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돼. 일단 내 말부터 하고 봐.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쏟아냅니다. 막. 한국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막 쏟아냅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다 쏟아냈으면 그 다음부터 들어야 됩니다. 자기 답답한 거 다 쏟아냈으니까. 그럼 나 할 말 다 했어요. 말해보세요. 적어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들으면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런 내 인사 많잖아요. 주여!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짐 싸서 바로 나가버려요. 힘이 너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맡겼습니다. 맡겼어요. 나도 원하지만 나보다 앞서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것이 룻을 위한 길이다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함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인격과 신앙이 보아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기보다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있어봐. 내가 말부터, 내 말부터 하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들으십시오. 들으세요.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룻이 집으로 돌아와 나오미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 중요해요. 나오미가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그가 뜻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보아스에게서 우리의 구속자,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나오미와 룻을 향한 보아스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장에 있잖아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미 시작하셨어요. 고엘, 구속자, 리디머. 주님의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의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끝마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인내요, 우리의 순종합니다. 그래서 끝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